오늘도 5월 첫째 주일, 또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5월의 달인데, 이 달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오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거운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임내성으로 영광 돌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모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그 속에 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네. 옛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월 한 달이 참 우리가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지만 4월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희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권고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힘과 용기가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월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5월은 젊음의 달이고 5월은 만물이 생동하는 달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이렇게 밝게 꽃피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생동함이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마른 뼈가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도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소중한 생명, 소중한 선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귀한 것처럼 이웃의 자녀도 귀하며 한 영혼이 소중함을 우리가 또 잘 느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생명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 주일학교가 지금까지 참 이렇게 부흥케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한 모든 우리 교육자와 하나님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말미암아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나라와 이 열방을 책임지는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가 그런 희망을 열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우리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시간 주변에 있는 이웃 가족들, 지체들을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따뜻한 사랑과 마음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나눠줍시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과 교회 나라 소중한 보배인 우리 어린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가정의 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을 돌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요일로 드렸던 우리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 화요일을 드릴 건데요. 이거 가지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예배의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귀한 화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님 인도하에 꼭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별로 우리가 대그룹 모임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안내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제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면서 꼭 예배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보내드린 음성화해를 가지고 각자가 머문 곳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목자 모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가졌는데요. 격주로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모임 시간은 공지를 할 텐데 참고하셔서 우리 많은 목자님들이 함께 참석하여서 우리 교회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소유리 문답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전도지 수령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새 가족이 보이시면은 전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자세라는 제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 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자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자세.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날아왔어요. 우리 이제 막내가 학교를 간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첫째, 둘째는 이제 한 2주 전부터 벌써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막내까지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저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제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참 다행스럽다. 참 감사하다. 이 마음을 들었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유치원도 아마 개강 통보가 날 거고 학원도 통보가 날 거고 극장도 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기관들도 아마 이제 문을 다 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 머지않아서 문을 열게 될 날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 때는 모이는 것, 학교 가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한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학교를 보내고 보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 일상적인 이런 부분들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여러분 모였을 때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지켜야지 되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고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다 보니 새삼스럽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고 싶어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평소 때 우리 애들만 새 아들만 이렇게 얼굴을 보다가 어린이 주일이 유독 되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목자 모임을 이제 가졌는데요. 잔디밭에서 교회 옆 예배당 옆 잔디밭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잔디밭을 보면서 여기 주일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복작복작 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공간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얼굴이 왜 그렇게 선선해지고 그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날을 또 이렇게 오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머문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린이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를 향한 부모의 자세,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죠. 그런데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 자녀를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나에게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 교회에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는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내 몸에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아이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양, 그 성격, 그 형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별하셨다. 그렇게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소유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소유주이신데 우리의 이 아이를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맡아 길러라고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는 우리 부모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조성하시기만 하셨을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우리의 자녀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듯 우리의 자녀도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자식 누구누구, 내 아들 누구누구, 내 딸 누구누구 하면서 그에게 닉네임을 이렇게 붙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닉네임으로 사실 만족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닉네임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또 다른 중요한 닉네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 누구누구, 하나님의 자녀 내 딸 누구누구, 이 닉네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번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 시작. 하나님의 자녀, 예, 우리 에녹, 성상, 성빈이, 할렐루야. 자, 미국의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프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였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 없는 아이라 해가지고 그 아이가 놀지 않도록, 놀지 못하도록 그 자녀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애들이 있어도 항상 놀리고 멸시를 했어요. 그 마을에서는 항상 비웃음과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바로 이 후프라는 아이였어요. 소년 시절이 참 불행했죠. 그럴 때 그 아이가 12살이 되었는데 어느 날 12살이 되는 날 그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듣는 소문에 의하면 참 사랑도 많으시고 인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목사님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후프가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일부러 늦게 가고 뒷자리에 앉아서 축도가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을 치듯이 나가버리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그날따라서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너글 읽고 지내고 있는데 축도하는 시간이 한참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복도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뒤에서 오는 사람마다 악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후프를 보더니 네가 누구 아들이니? 라고 아는 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어떤 이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 이 목사님 다시 얼굴에 미소를 짓더니 환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어.
네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 그 말을 하자 주변의 사람들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순간 목사님은 후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 모습을 보면 나는 그것을 알 수 있거든. 그 말을 듣자 이 후프는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자리를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 아이의 등을 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후프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 이후에 이 벤 후프가 그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어요. 성공을 한 거죠. 근데 너무너무 주지사 직책을 잘 감당해가지고 재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지사 벤 후퍼가 훗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날, 그 목사님을 만나던 날, 그분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던 그날, 벤 후퍼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닉네임이 붙여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곁에 두면서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두고 싶어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당신의 소유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가 아니라,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잘 길러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의 자녀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이 존재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이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제자들의 앞에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소중한 메시지가 있다면 한마디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제 소크라테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간절히 외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네. 제자들이 궁금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성하지 마시고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와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고생하시면서 여러분 좀 돈도 이렇게 벌고 싶은 마음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때가 지나가면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관심을 쏟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품을 떠나가면 사랑과 관심을 쏟고 싶어도 못 쏟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교육도 그렇고 사랑과 관심도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과 관심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다면 바로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세상 교육에 그 쏟는 우리의 관심에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우리의 신앙 교육에 좀 쏟아봐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이 세상의 교육을 시키는데,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책임감을 가지면서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많은 정열을 쏟아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 교육에는
관심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교육도 때가 있지만은 잘 아십시오. 신앙 교육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는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시키지 못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 말기에 왕정이 되기 마지막 저기 전, 그러니까 사무엘이 통치할 그 시점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야기를 알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젊은 나이 때 일찍 죽임을 당하는데요.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 그거는 무엇이냐? 사실 저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좀 있긴 하지만은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 자녀를 교육할 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이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 같은 어긋난 아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신앙 교육에 손을 떼면 안 됨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시작하면 돼요.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교육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대로 포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신앙 교육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당대는 사실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가 힘들지만 자식 세대는 믿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노리는 속셈인 것입니다. 결국 눈을 들어서 전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서구와 구라파의 교회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그렇게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저 서구와 구라파의 교회들, 결국에는 지금 힘을 잃어버렸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대만 신앙생활을 했지 다음 세대에 눈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결국에는 실패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교회마다 텅텅 비어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10년 전에 통계이지만은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6천만 인구 가운데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15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30년도가 되면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50만 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내 자식 세상 교육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앙 교육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좀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어릴 적부터 젊은 분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녀 교육은, 신앙 교육은요, 어릴 적부터 시키는 거예요.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토라 교육을 언제부터 시키느냐 하면 태에서 아이가 잉태될 때부터 토라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식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옴니와 비나스가 결국에는 어릴 적에 신앙 교육이 잘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머리가 커서는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듣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말씀을 교육했더니 나중에 커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릴 적부터 가르쳐라. 나중에 커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다하고 다시 힘을 내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좀 들었어도요, 늦지 않아요. 교육이라는 것은요, 늦었다고 생각은 그때가 여러분 시작할 때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품을 아직까지 부모가 책임질 수 있을 때 신앙교육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자식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 자,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라고 했는데 마땅히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교육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성공하는가,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되는가, 여러분 그걸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걸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무엇이냐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여기 교훈이라는 말씀은요, 가르치고 훈련하라라는 뜻입니다. 트레이닝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는 disciple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는 교훈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기 자녀 제자 삼듯 양육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제자 훈련 이러면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담당 목사님에게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적인 교훈은 부모가 우리의 자녀를 제자 삼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 제자 삼는 거 방법은 다양하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화 되어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모된 우리가 이러한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만들고자 하는 그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요, 이 중심, 내 자녀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내가 제자 삼아야 되겠다, 이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정이요, 믿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깨어 있어야 돼요. 부모가 깨어 있으면은, 부모가 깨어나면은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세상이 악해져 가고 세상에 어려움이 많아도요, 가정만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의 교훈으로 작은 예수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훈계. 여기서 훈계라는 것은요, 설명하라, 가르치라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에 향해서 지시하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혼동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항상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 술과 담배는 먹어도 돼요? 이런 어떤 궁금증이 있어요. 여자친구는 사귀어도 돼요? 예, 사귀면 몇 살부터 사귀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돈을 벌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근데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것일까요? 이런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사소한 소소한 어떤 일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소소하게 가르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고등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대학교를 지나가면요,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그래요. 10명 중에 한 두세 명 남고 전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손을 붙잡고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것들에 부딪힙니까? 문화에 부딪힙니까? 삶에 부딪힙니까?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부딪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답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교육, 그리고 인성교육,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여러분 그거 학교에서 일일이 가르쳐 주지 못해요. 일부분은 물론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세상적인 것밖에 되지 못해요. 성경에 기초한 진리를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일부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일이 다 그것을 말해 주기는 힘든 것이죠.
이런 훈계는 누가 해야 될까요? 부모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녀와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 것인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데요. 그는 그 담임을 하면서 훌륭하게 그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시게 되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교 속에 있더니 네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그리고 또 교훈을 어디서 얻게 된 것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그의 삶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그걸 배웠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지내면서 손자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걸 전수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나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에 여러분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가 되고 그대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미숙해도 돼요. 신앙의 연륜이 짧아도 괜찮아요. 그것을 자녀들과 나누려고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려고 하십시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는요, 세 번째로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축복의 용광로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부모는 축복의 용광로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빌어주느냐, 어떻게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아야만 해요. 할 수 있으면 축복의 말, 할 수 있으면 축복의 행동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을 흘러보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라고 보내신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부모라는 파이프를 통하여서, 통로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는요, 할 수 있으면은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요. 축복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으나요? 하고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게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참 부모,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여러분 가정생활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사실 그게 정작 잘 안 돼요. 그걸 하고 싶은데, 나도 마음껏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데, 내가 그게 잘 안 됨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부모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라나는 배경 속에 부모로부터 아픔을 겪었고 상처를 입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관계 속에서의 아픔과 상처가 은연중에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하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시대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녀들에게는 상처를 물려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그런데 많은 부모가요,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므로 그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포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하는 말이라든지 교육시키는 자세를 보게 되면요, 그것이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본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죄의 모습을 대물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받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못하게 만드는 게 그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죄의 이 모습을, 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이 아픔을, 이 상처를 우리 대에서 나의 세대에서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나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자녀는 절대로 과거의 그 습관,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세대에 이것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는 마음껏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열려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다윗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왜? 여러분 그런 자라면서 굉장히 불우한 환경이었어요. 예, 다윗을 잘 연구해보면 알겠지만 참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릴 적도. 그리고 형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에 다윗은 혼자서 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 중에 왕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을 그 당대로부터 끊어버릴 수 있었고 멋진 성군으로 가족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성군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우리의 과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 상처를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면요, 이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복을 빌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빈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노아가 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축복을 빌은 자녀에게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하지만 저주를 빌은 자녀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12아들에게 드린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했을 때에 복이 임하고 자녀를 저주했을 때는 저주가 그대로 입은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하면서 살겠습니까? 무관심하면 안 돼요. 자녀를 복을 빌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복만 빌어줄 수 있는 자녀가, 그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복을 빌 때에 우리 자녀는요, 열방을 향해, 이 복을 받은 자녀는요, 복을 받아서 열방을 향해 서임받는 귀한 아들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어머니를 일찍 여였어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상당히 시기하고 미워했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편애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거기는 사랑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에게 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 야곱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를 받았을 때에 이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애굽 나라로 포로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종살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의 성격도 삐뚤어지지 않고 믿음도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으로 또 받은 그 축복과 사랑이 그 요셉의 내면에 잠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 처임받는 총리가 되는데요.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이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하.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 읽으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죄송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주목할 단어가 뭡니까?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조의 그 어떤 사람의 축복보다 더 넘쳐나고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시대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희망을 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쓰임받는 복된 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또 키우고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리고 사실이오나 혹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길러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함께 찬양 드릴 때요, 야곱의 축복, 오늘 우리가 요셉 축복했던 야곱의 모습 보는데 이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 한번 회상하면서 말씀을 한번 새기면서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 듭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겼고 기쁨으로 여겼던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 정말 잘 되기 바라고 정말 축복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임받는 일꾼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복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고 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마음껏 축복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가족과 함께 복된 귀한 소중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